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공회 중에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당신이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대원 동기 형님 한 분과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며 제가 그 형님께 이렇게 인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살만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그 형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야 뭐 죽지 못해 살지.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이 참 되짚어 보면 무섭고 또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했는데 나야 뭐 죽지 못해 살지. 그러면서 저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주성 목사, 넌 어떻게 지내?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너 대체 무슨 힘으로 살고 있니? 혹시 이 제 대답에 나 뭐 죽지 못해 살지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고 계세요? 혹시 이 질문에 죽지 못해 살지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문득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이 힘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힘들이, 숨겨진 힘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 보통 한 사람은 평생 무려 35톤가량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먹는 음식이 몇 톤이라고요? 35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질기는가 하면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보통 100g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두피가 찢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머리카락이 우리 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그 크고 무거운 코끼리 2마리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은요 1분당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대략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하는데 하루에 무려 3만 번 이상을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재채기, 저도 가끔씩 이제 감기가 거의 나아지지만 이 감기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도 재채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 재채기를 할 때 이 공기에, 이 코에서 나오는 이 재채기에, 입에서 나오는 재채기의 이 공기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무려 160km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안 놀라십니까?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정말 재밌고 너무 놀랐어요. 재채기 한 번에 160km가 나는 공기 속도라니 어마어마한 속도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있지 않습니까? 이 뇌는 2500만 기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뇌에 있는 이 뇌를 통해서 은하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은하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우리 이 머릿속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0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 1000억 개 이상이 되는 이 신경세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세보면 대략 3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못 세는 사실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강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작가이자 방송인, 아마 최윤희 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당에서 나오면서 소위 행복론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 말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외쳤던 그분조차도 정작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이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먹기 달린 그 행복조차도 여러분, 한순간의 행복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의 부모님이 스데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너는 면류관과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 라고 아마 그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그의 이름 그대로 스데반은 정말 면류관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스데반과 같은 아주 위대한 이 인물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인물이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 영웅적인 인물들에 포커싱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느 인물이라도 그 인물 그 자체를 두고 인물은 정말, 이 인물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인물이 부각이 되거나 그 인물이 포커싱 되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잘못된 의도로 성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고 그 어떤 인물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때 그 인물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 6장을 천천히 읽거나 내려가다 보면 이 한 인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성경의 저자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8절로부터 7장 60절 말씀까지 무려 68구절.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이렇게 길게 그 인물에 대해서 포커싱 되어서 그 인물에 대해 상세하게 논한 구절이 없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칫
이 스데반에게 집중하여서 야, 이 스데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이 스데반 정말 위대한 인물이구나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면 성경을 오판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가 어떤 힘으로 살아갔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데반의 인물을 함께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살았던 힘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오늘 스데반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자 성령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은 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행정을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 이 교회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7명의 집사님들이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민간에 두루 다니며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사건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의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있는 이곳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흠뻑 젖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를 가리키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던 소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길리기아를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논쟁의 무리 안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마 여기는 터키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해외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지금 누가 찾아간 겁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회당에 간 겁니다. 왜 간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스데반을 복음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축제의 강사로 지금 스데반을 초청한 걸까요? 아닙니다. 초청을 만약 받아갔다면 스데반을 그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찾아간 겁니다. 스데반이 찾아간 그곳은요, 결코 스데반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환대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홀대받는 곳, 핍박받는 곳을 스데반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은 이렇게 홀대받고 자신을 초청하지도 않은 핍박하는 곳에 스데반이 지금 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초대교회를 세울 때 교회 행정 전반을 돕기 위해 세워진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행정 업무가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행정 업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행정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식탁에 서서 밥을 나눠주는 일을 위에 뽑힌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밥을 적게 받아가네, 많이 받아가네 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번져나가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교회 도시락 배달 봉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과하게 그에게 부여된 그 일 이상의 일을, 굳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맡기지도 않은 그 일을 이 스데반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힘은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은혜는 생명력이며 은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함을 넘어서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죄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시키지도 않은 일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초청을 받으시는데, 그때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는 그 발의 곁에 서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엄청난 분량의 그 값 있는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크면 헌신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에는요 계산이 없어요. 그 아이를 향한 헌신은 깊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삶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 음악이 여러분 자주자주 여러분들 입술에 흥얼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흥얼거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시키지도 않은 일도 하게 되어 있고, 스데반처럼 오히려 과한 일, 그 먼 곳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뛰어가고, 그 핍박과 홀대를 받는 그 장소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사는 그 첫 번째 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스데반이 살았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7명의 집사님들을 나열하면서 이 스데반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초대의 7명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오늘 본문 6장 8절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 성령이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데반의 이 죽음의 현장을 기록하면서도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는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지배를 받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결정과 내 판단을 하게 하시게끔 그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지혜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 담대함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총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함을 따라 말하는 스데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가 뭐죠? 매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과 다른 말, 진실과는 다른 말을 하도록 그들을 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매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주하여 말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앞잡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모함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퍼뜨려요. 이것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서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3종 세트: 매수하고 거짓말하고 충동질하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누군가의 약점을 여러분들 앞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과 충동질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만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만 충동질하고 왜 자꾸만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그렇게 난무하게 퍼뜨립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서로 갈라놓게 하는 이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관계를 깨는 것,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업장 일터를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충동질해서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에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자꾸만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에게 어떤 모함을 하고 있냐 봤더니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니까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그 예수와 같은 말을 떠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했던 겁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전을 막 헐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눈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매수와 거짓말과 충동질, 여러분, 이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유언부여를 퍼뜨리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위축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도 그게 그렇게 괴로운데 집단적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그 위협과 살기 앞에 있는 스데반 전혀 위축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아니 오히려 15절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얼굴이 평온했던지,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본인이 나는 천사의 얼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진짜 저 인간 너무 얼굴이 편안하다, 마치 천사의 얼굴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나의 능력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담대해지질 않아요. 내가 재산이 좀 이만큼 많이 있으면 담대해질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담대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란 내 능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리 내일일까? 여러분, 이 모세의 자신감 없는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는 40년간 실패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양만 쳤던 양치기에 불과한,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 양도 아니에요. 제 장인의 양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너 좀 다시 생각해봐. 네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감을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재능 있지 않냐? 너 그 재능 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과소평가하지 마. 또 과거에 그래도 애굽 안에서 나름 많이 배웠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부르신 내가 누구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 네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능력을 갖지 못했든지 네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란다.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는 내가 가진 능력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내 능력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살아갔던 두 번째 힘, 성령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이 살았던
살았던 세 번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결국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7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반응은 먼저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이것도 세상 사람들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찔립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안에서의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음은 찔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막 갈면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막 이를 막 얼마나 갈았던지 다닥다닥 막 이를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를 언제 갈죠? 우리 보통 이 많이 안 갈잖아요. 이를 갈 때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쳐들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세상의 반응이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행 전도 축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전도는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통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신 성도님 뵈니까 4년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교구에 있습니다. 4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지나가다가 전도 당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4년 동안 그분과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4년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요. 전도는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 그 불신자의 반응이 그럴 수 있어요. 이를 갈면서 핍박하면서. 오늘 본문 7장 57절과 58절 말씀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를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행동하기 시작해서 집단 행동,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다. 그리고는 돌로 쳤다는 겁니다. 산 사람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상상해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집단이 돌을 들어서 때려 눕힌 거예요. 죽인 겁니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스데반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더 놀랍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당하게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만나서 밥도 사드리고 막 잘 열심히 대했는데, 근데 문전박대하는 그 영혼을 향해 막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화가 안 나고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군요 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동강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향한 스데반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초신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길어야 오순절 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초신자야. 그럼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광으로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예수를 보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진짜 그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의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죄에 빠져 빛을 싫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스데반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목 놓아 외치고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 영혼을 향해 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만 보고 현상만 보고 혹시 사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문제의 핵심이 보이고 본질이 보이고,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동행전도 축제를 앞두고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음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토요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1층에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먼저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이 화장실의 휴지통에 휴지가 엄청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휴지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오버가 된 거죠.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미 찬 거예요.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과 여력이 안 된 시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더러워 그러면서 그냥 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한 분이 조용히 그 휴지통 앞에 와서는 자신의 손을 가지고 그 더러운 휴지를 꼭꼭 뭉쳤던지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분의 뒷모습을 보고 어떤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나누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 현상만 바라봤으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휴지를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거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혼자 화내고 혼자 막 투덜투덜하니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시겠죠.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치우는 거예요. 왜 딸들도 쉽게 케어하지 못하는 그 어르신에게
시골에서 해온 돈나물, 미나리, 쑥 넣어 말든 절편을 정성껏 대접하고 계시는 것일까? 제자훈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한 며칠 이제 쉬다가 그 집에 방문하시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껏 시골에서 그 불신자, 안 믿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과한 일을 이분이 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해도 뭐 더 월급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뭐 칭찬을 받습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칭찬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곡해하셔가지고 오히려 뭐 그분을 막 뭐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먹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싸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끝까지 정성껏 대접하고 성실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분이 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발붙여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결정과 의지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백조의 호수, 무용수들 잘 아시죠? 32바퀴의 푸에테라고 하는 동작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휙 32바퀴를 제자리에서 도는데 그 볼 때마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코끼리 코 막 돌면 10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휙 쓰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32바퀴를 흔들림 없이 돌 수 있는가? 잘 아시죠? 관객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돌 때까지, 순간적으로 돌 때까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떼놓지 않기 때문에 32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강교회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은혜를 붙듦으로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듦으로 더한 헌신, 더한 봉사,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문제의 본질, 오직 그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